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요즘은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 내비게이션이라는 전자장비를 켜놓고 운행을 하십니다.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가는 길이어도 혹시라도 내비를 켜놓으면 보통은 차가 안 막히는 시간이면은 가장 최단 거리의 노선을 알려줍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좀 차가 막히는 시간일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 경로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갈 수 있는 최단 거리의 그 경로가 있고, 또 다른 경로는 조금 돌아서 가긴 하는데 시간으로는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경로가 있어요. 운전자가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하는 순간 어느 지점에선가 갈림길에서 원래 내가 익숙하게 가던 길이 아닌 좀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유도를 해주죠. 근데 뭐 이 길로 가든 평소와는 다르게 좀 이렇게 새로운 길로 가든 사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든지 목적지에 도착하기 때문이에요. 애초부터 목적지를 잘못 설정했다면 아무리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을 빨리 가고 싶든 좀 여유있게 가고 싶든 상관없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속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지 간에 가다 보면 반드시 도착하기 마련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갈림길을 마주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이 마주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고민하면서 결국에 어떤 길로인가는 다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웬만해서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갈림길은 정말 심각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일은 생각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단순하게 예를 들어보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은 댁에서 출발해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평소대로 오는 그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뭐 어느 정도 구간을 걷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타시든 자가용을 운행하시든지 간에 어쨌거나 그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는 인식하지 못하다 뿐이지 우리는 계속해서 갈림길을 만나면서 왔습니다. 교차로를 통과했고 골목을 통과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삼거리를 통과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교차로를 만나고 얼마나 많은 갈림길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고민하지 않고 왔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늘상 가던 길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늘 가는 길인데 그날따라 늘 지나가는 어느 한 지점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지나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딱 막혀가지고 막 고민하거나 더 이상 갈 의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 여기 막혔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거든요.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거기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더라도 갈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갈림길은 때로는 잘못 선택한다 하더라도 조금 돌아간다 뿐이지 그것이 크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흔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살면서 또 어떤 한 선택으로 인해서 방향 설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 결과가 사망과 생명으로 나뉘기 때문이에요. 방향 하나 잘못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의 가룟 유다의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가룟 유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에 12명의 제자들,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로 택하셨어요. 이제 보냄받은 자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그 특별한 그런 권리를 주신 그런 사람들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듣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배신자,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 뭐 나중에 스스로 자살해서 죽고 또 땅에 떨어졌을 때 뭐 창자가 터져 나온 자, 막 그렇게 비참한 캐릭터, 굉장히 간악한 캐릭터로만 기억을 하지만 그냥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보면 그도 분명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이건 보면 사도행전 1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도 원래 우리 가운데서 같은 사도직을 행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알고는 계시겠지만 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원래 12명의 사도가 있었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3년 가까이, 3년 이상을 동행을 했는데 왜 지금 이 자리에는 11명만 있는 것일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공간 안에는 약 120명쯤 되는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12명이 있어야만 해요. 근데 지금 11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없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도 원래 사도직을 받은 사람이었다. 근데 없다. 왜 그랬을까요? 18절에 보면은 이제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튀어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단순하게 그는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본적으로 죽기 전에도 그는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는 제 갈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직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갔다. 무슨 말이죠? 지금 사도들은 원래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었어요. 12명에게는 분명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목적이었어요. 근데 한 명만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지로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이 자리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니 가룟 유다도 어쨌거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고 사도라는 그런 직분을 받아서 때로는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서 많은 능력을 행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서 회계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모임에서 회계를 담당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계산을 좀 잘할 수도 있어야 되고 돈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그만큼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저도 저 사람한테 맡겼을 때는 돈 실수를 한다든가 돈을 잃어버린다든가 뭐 이렇게 사적으로 쓴다든가 그럴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하는 그런 사람한테 맡겨요. 유다도 처음에는 그런 이미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배신자의 대명사가 된 것일까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장로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모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팔아 넘기면 당신은 나에게 얼마나 줄 것인가? 라는 얘기예요. 그때 그들이 제안한 금액은 은전 30리피였습니다. 지금 막연 생각하면 뭐 은으로 만든 동전 30개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값어치는 당시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의 4달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달치 평균 노동자의 월급을 합친 금액이 은전 30리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그 액수가 탐이 나서 3년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그 역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단지 4개월치 평균 노동자 임금이 탐이 나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상식적으로는 크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그 4달치 월급에 탐이 나서 곧장 예수님을 팔아 넘길 정도였으면 애초에 3년 동안 따라다닐 필요 없어요. 그도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일하면 4달이면 충분히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아니 내가 3년을 넘게 따라다녔으니까 그럼 내가 3년 이상의 그런 월급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기꺼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단지 돈 때문에만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아닐 거라는 전제를 놓고 다른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 그 사도들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틈만 나면은 인간적인 약점을 보였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신들끼리 이 중에서 누가 더 서열이 높은가? 아니,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다닐 당시만 해도 그들의 행색이 그렇게 화려할 때도 아니었어요. 길에서 노숙할 때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그 사도들을 굉장히 막 이렇게 호의호식하도록 뭐 이렇게 서포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아니 그 가운데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그들은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아, 지금 조금만 고생하고 나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왕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실 때 우리가 가장 높은 고위직에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그 전에 서열을 정리해 놓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분명히 그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그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과연 그 일이 있으려면 먼저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그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자신들의 부귀영화가 그만큼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궁금해했잖아요. 아, 선생님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뭘 물어봤습니까? 아, 선생님,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되 나름대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런 거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쪽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계시는데 그들은 따라가면서 자꾸 옆을 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일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랑 좀 멀어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갑자기 꺾어서라도 주님이 가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그냥 지레짐작으로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보니까 예수님이 점점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해야 할 것이다. 아,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하실 때마다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베드로가 어쨌거나 또 그들의 대표에서 나설 수도 있어요. 아니 원래 성격이 급하기도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우리는 뭐가 되라고? 아 이렇게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호통치셨잖아요. 그 직전까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셨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호통치셨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유다는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충격을 받았겠죠. 근데 유다는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정말 일어난다고 하면 내가 이분을 따라다녀서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겠구나. 뭔가는 있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기대하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오랜만에 대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오랫동안 쓰지 않는 물건을 뭐 중고로 누구한테 주거나 팔 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 직전까지는 아니면 그것을 처음 소유하게 됐을 때는 막 애지중지했던 물건들이 많아요. 굉장히 비쌌던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값어치가 없어지고 내가 사용할 일이 없어지고 딱히 집에 둬봐야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근데 누군가한테는 쓸모가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미련을 갖지 않아요. 기존에 아무리 비싼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걸 할지라도 그냥 헐값에 팔든지 아니면 기꺼이 줍니다. 그리고 후련해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적어도 내 기준대로 예수님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갈림길에서 예수님과 유다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와서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럴 거면은 그냥 더 이상 나한테 이분은 그렇게 가치 있는 분도 아니고 소중한 분도 아니게 된 것이죠. 아니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끝날 바에는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은전 30립 평균 노동자의 넉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 금액에 그냥 가차없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확률상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니 그건 어디까지나 확률이고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가룟유다는 재물을 탐하는 자였으니까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랬겠죠.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정말 은전 30립이 탐이 나서 예수님을 팔았든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자신이 의도한 대로 예수님이 가시지 않자 그냥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그 자신이 그 느낀 그 실망감, 황실감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보전받고 싶었던 그 심정 때문에 팔았든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는 목적지가 틀렸다는 거예요. 돈 때문이었든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치 없는 인물이라서 배신을 했든 무엇이 됐든 간에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룟유다는 이미 역사적 인물로 과거의 인물이 되어버렸죠. 단지 그냥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유일한 배신자다 이렇게 끝나고 말았지만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이름만 가룟유다가 아닐 뿐 그와 똑같은 양태를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뭐 이유는 다양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실망했든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았든 아니면은 신앙생활 잘하면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업이 잘 안 됐든 아니면 자녀가 지금 막 입시를 앞두고 그렇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생각만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든 굉장히 극도로 건강이 악화돼서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차도가 있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공감이 가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가 더 이상 충족되지 않고 아예 무너져 버리면 더 이상 거기에 소망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분명히 실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뭡니까? 그들이 가졌던 그 기독교 신앙은 그냥 현세적 유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보면 정말 내가 바라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맞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의 전존대를 드리겠다라는 이미 계약 조건을 자기 스스로가 성립해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또한 절대 그런 믿음을 믿음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한 것들, 그 믿음이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 아니었나요?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믿습니다가 크면 클수록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아멘 소리를 크게 외치면 외칠수록 또 그 감동을 담아서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게 믿음이 크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을 하며 살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죠. 자신의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일대로 바라는 대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기운이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래 가고 있던 그 방향에서 이탈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 믿음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한 그 여정의 부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 현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한계가 뚜렷한 인생이고 부족한 게 있고 채워져야만 하고 그래야만 유기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조금 더 여유로운 상황이 되어야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더 역동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구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핵심이 뭔지 사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먼저 정해놓고 이것만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은 때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소망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아름다운 고백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표현도 들어있잖아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궁극적으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는 그냥 광야길도 나올 것이고 그냥 풀이 듬성듬성 있는 뭔가 애매한 지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분명하죠. 그 목적지까지 이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고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비켜갈 수 있는 거예요. 가더라도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도시에 있는 뭐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에 가면은 그 대기실이 굉장히 잘 꾸며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아시는 서울역을 한번 기준으로 해보죠. 서울역 대기실을 가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잘 해놨습니다. 쾌적하게 공간도 넓게 의자들도 잘 배치되어 있고 또 군데군데 커다란 대형 TV가 또 각 채널별로 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웬만한 종류의 음식점들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뭐 편의점, 빵집, 찻집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방을 가면서 어디를 방문하면서 기념품으로 드릴 만한 그런 물건들을 파는 가게들도 곳곳에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너무 편합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와 집도 집에 있는 TV보다 훨씬 큰 TV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뭘 먹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메뉴도 있었고 저런 메뉴도 있었네. 오히려 뭘 고를지를 고민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내가 이제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살아야겠다. 좋은 거 다 여기 있다.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왜 그렇죠? 거기는 내가 어디를 가기 전에 잠시 들으든지 아니면 어디선가 오는 손님을 맞이하든지 잠깐 머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내가 평소에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게 다채로운 것들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그 잠깐은 우리가 유익을 누릴 수 있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부러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집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 시골의 작은 도시에 기차역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그런 데는 대기실도 조그매요. TV도 상대적으로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그냥 편의점 하나만 달랑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니 같은 기차역인데 여기는 왜 이거밖에 없어? 하면서 막 투덜대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편의점에도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죠? 어차피 거기도 정착해서 살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좀 있으면 기차 타고 갑니다. 거기 뭐가 있든 없든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잠깐 추억은 될지언정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엄청난 변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그 나라는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과정 중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길이 왜 이렇게 좁지? 정말 좁은 문, 험한 길이라는 걸 알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런 길이 이어지네? 투덜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길 너머에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만 하고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혹시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앞에 이게 조그만 액정이든 큰 액정이든 이게 일정 시간마다 비행기가 어느 정도 왔는지 지도상에 그 위치가 표시가 돼요. 장거리를 갈수록 처음에는 비행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출발한지 계속 그 자리에만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언제 가나 싶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몇 시간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비행기가 목적지에 점점 다가와요. 그리고 나중에 창문 너머를 보면 이게 다 온 겁니다.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와, 이제 다 왔구나.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에서 우리가 다 왔다고 생각했다고 해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공항에 도착해서 또 활주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내려서도 또 짐을 찾아야 되고 그곳이 외국이라면은 또 뭐 여권 심사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짐을 찾아서 거기를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또 목적지까지 또 이동해야만 해요.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비행기간 동안에 몸은 굉장히 노곤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사람들이 되게 표정이 밝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났으니까 비행기 안에서보다 비행기 내리고 나서 더 지쳐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표정이 밝아요. 왜 그렇죠? 눈앞에 좀 더 뚜렷하게 목적지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당장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 때문에 잠깐 마음이 쓰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과 똑같은 방향을 보고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라갔다면 그는 설사 어느 시점에서 실망했더라도 그 실망을 극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기대치가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었어요. 점점 이거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로 못 갈 거면은 여기서 더 이상 가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에 내가 실망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보상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심리가 발동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궁극적인 목적지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런 오류에 빠질 함정이 너무나도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가 내는 헌금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한 인원만 해도 몇 명인데 왜 아직도 내 상황은 이렇고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제목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자꾸 내가 뭘 했고 나는 이걸 기도했는데 왜 이만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여기를 봐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여기만 보고 있는 순간 그냥 거기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 말씀만 그냥 뚝 떼어놓고 들으면, 아니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거 구하는 거 되게 세속적인 거고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고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힘없이 살아야 되는 건가? 천국에 가면 다 보상받으니까 그냥 그때까지는 억지로라도 그냥 버텨내야 되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목적이 우리가 분명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우리는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또 계속해서 우리와 교통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속해서 이 세상 논리에 또 좌우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건데 지금부터 좀 그런 마인드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먼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끌어 가시겠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매진하라는 겁니다.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왜 우리는 그걸 보지 않고 자꾸 다른 데를 보고 있냐라고요. 정말 좋은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한하면서도 보잘것없는 거기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냐라는 것이죠. 영원한 금은보화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저 땅에 있는 10원짜리를 찾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장자라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리죠. 장자권이라는 건 단지 그냥 아들이 몇 명인데 그중에 첫째가 되는 뭐 그런 특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가문의 유산을 물려받아요. 그다음에 특별한 축복이 있고요. 또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과 팥죽 한 그릇 비교가 되나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왜 팔았죠? 이게 그의 기준에는
목표 지점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날 현세적인 복, 그 유익이 채워지는 것만을 그런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팥죽이 제일 소중했던 것이죠. 장자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당장 내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도 않는데 이거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가 장자권을 팔았을까요? 팔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슨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고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분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당연히 그분이 겪었던 그 모든 어려운 일들, 모진 일들, 모양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고 여러 가지 규모는 다를지라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인생에서의 갈림길을 마주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마다 어쩔 때는 양갈래길인 경우도 있는데 어떤 때는 막 3개, 4개로 나눠질 때도 있어요. 고민이 되겠죠. 아, 이게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나는 분명히 좁고 험한 길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턴가 길이 좀 넓어지는 것 같고 내가 잘못 온 건 아닐까? 고민될 수도 있을 겁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따라가시면 돼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놓으신 그 길, 앞서가신 그 길을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길이 몇 개가 나오든 갈림길이 앞으로도 얼마나 나오든 어떤 장애물이 나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거를 비켜가든 넘어가든 뚫고 가든 예수님이 길을 반드시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아둔한 신앙생활을 이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십시오. 예수님을 추구하시고 그분이 앞서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가는 길이 좁든 넓든 험하든 편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